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함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햇서로는 3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청년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에 제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건데요. 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네,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사랑의 인사 나눌 때 옆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사실은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또 청년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라든지 또 여러 교재라든지 또 아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신간이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메타버스 교회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 아바타가 예배에 출석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네 가지를 늘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를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깊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베이직 교회를 맡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MBC 기자 시절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그 기자가 아닐 때는 경찰들만 지나가도 막 가슴이 쫄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두려웠대요. 그런데 MBC 기자증이 나왔는데 이제 25개의 그 경찰서를 들어가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눈치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서 한번 가는 것도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경찰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바로 내가 MBC 안에, 내 안에 MBC 기자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정죄함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그 정죄감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삶은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함께라는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셉 가문과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사사기의 개관입니다. 사사기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집니다. 이 사사가 세워지는 배경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언약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가 타락,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요, 세상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심판은 이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러한 형벌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성격이 다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제대로 된 삶으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즉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힘든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주는 이 4가지의 패턴으로 12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고 끝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더라 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사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따르다가 사사와 순종하다가 이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2명의 사사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함의 의미가 제대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요셉 가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함을 주실 때 여러분, 그 함께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함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아깝고 아까운 그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이 바로 함께라는 이 단어를 주시기 위한 바로 그러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 가문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베델이라는 성읍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알잖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그 성읍, 이 베델에 사는 성읍의 가나안 거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내는 거죠. 내가 성읍의 문을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랬더니 성읍 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베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차지할 때 이 화친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 사람과 가족을 살려보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헷 땅으로 가서 거기서 루스라는 또 성읍을 또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 가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초래되게 될 이 결과는요, 참으로도 참혹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읍의 사람과 화친을 맺는 일들, 이걸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네, 없으신가 봅니다. 네, 기생 라합인데요. 이거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 기생 라합보다 기브온 거민과 이 화친을 맺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여호수아 7장에 넘어서 보면요,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는 거예요. 무슨 꾀를 냈냐?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그들의 지금 기세가 파죽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죠. 야, 우리가 살아야겠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가나안 거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떡이에요. 떡, 마른 떡, 그리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이 허른 가죽 부대, 거기에 이제 음료를 담고, 그리고 나서 허름한 옷,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 가나안 여기 땅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왜 어떻게 왔냐?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듣고 저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에 나갈지 전쟁에 안 나갈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지만 이제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큰 전투가 일어나고 승리했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큰 전투를 벌이고 승리했죠. 그 승리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기 안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되겠네. 내가 여리고성도 그리고 아이성도, 사실 여리고성은요, 손 안 대고 코 푼 사건입니다.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세요? 네,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쉽게 얻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만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땅의 거민들을 언약을 맺지도 말고 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기서 진멸하라는 이 단어, 이 진멸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람.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바로 전멸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람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며 그리고 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하람 명령을 내린 분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언약을 맺지 말랬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거민과 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셉 가문의 정탐꾼이 또 베델에 있는 성읍의 사람과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가나안 땅은요, 이제 가나안 거민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진멸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400년 넌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 동안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맺고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4대 동안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제를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아모리의 피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들이 지금 놓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죠? 그들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조차도 그들의 죄악하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들이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나쁜 안 좋은 표현으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정말 죄가 간영해 있고요, 그 땅의 문화는 정말 실로 말할 수 없는 문화인 거죠. 그 문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생명 내어주심으로 함께인데 우리는 정말 곧 죽어도 함께입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혹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왜 결혼을 하죠? 혹시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헤어지기 싫어서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바래다 주잖아요. 바래다 주면 또 그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내가 이번에는 너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밤새는 일 한 번쯤은 있잖아요. 없었나 보군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에는 어때요? 진짜 막 꿀 떨어지잖아요. 꿀 떨어지고 막 진짜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서로 진짜 깨가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슬슬 일상이 바빠지고 일에 취하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이 되는 것처럼 돼서, 부부가 요새 이제 핫 키워드가 소통이잖아요. 소통인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람들은요, 가장 결혼식을 할 때 무려 7일 동안 결혼식을 한대요.
6일 동안, 6, 7일 동안. 근데 가장 선호하는 요일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언제일까요? 저희는 보통 토요일에 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에,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결혼식의 요일을 생각할까요? 월요일 나왔습니다. 네, 월요일 아니고요. 네, 금요일 아닙니다. 네, 금요일은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네, 네, 수요일. 수요일 누가 말? 네, 수요일입니다. 네, 맞아요. 수요일. 왜 수요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온 때가 언제냐면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블 블레싱 데이라고 해요. 이 더블 블레싱 데이인데요. 이때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랑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평생 동안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했는데요. 이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자기의 그 보혈,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넘겨줄 때는 평생 동안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주겠니? 라고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잔을 받은 제자들은요. 네, 기꺼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잔을 받으며 결단하고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는 건 바로 이제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눈 팔지 알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내가 평생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총회도 있고요.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때요, 이 함께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그냥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의 속박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만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거쳐서 그들에게 이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민된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거민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 땅에서 펼쳐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삶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요, 우리를 택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에 이미 택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삶은요,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오늘 그 함께 하심의 그 사랑을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바울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영상이 용인 제일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한 명의 친구가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살이 쪄요.
그래서 6년 동안, 5년 동안 거의 운동회를 하면은 매일 꼴찌는 이 친구가 따놓은 단상이에요. 그런데 이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이제 모든 거를 다 하고 이제 결승점에 들어가는데 5명이 뛰거든요. 5명이 뛰는데 4명의 친구가 미리 짠 거예요. 짜서 그 친구가 꼴등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손을 맞잡고 5명이 손을 맞잡고 그 결승점으로 들어갑니다. 공동 1등이죠. 그걸 하는데 그때 그것을 했던 친구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인데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세상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나만 아니면 되고 다른 이들 밟고라도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열라고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삶은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3가지의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 그리고 황금 24K, 그리고 그렇게 드렸나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에게 드릴 수 있는 황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황금은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모략과 유향은요, 이거는 장례용품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요, 금세 시체가 썩게 되고 부패하고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몇 분도 안 된 그 아기 예수님께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관을 선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세요. 왜 그러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상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는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눈에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채찍이 돼요. 눈에 가시가 됐대요. 여러분, 그냥 가시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근데 눈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 나중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알면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의 그 머리된 그 몸된 한 몸된 지체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죠. 가장 2021년에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 그리고 2022년에 또 새롭게 될 우리 임원들이 선출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꾼들을 뽑아내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임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잠깐 너무 많이는 못 보여줄 것 같고 시간이 오래돼서요. 저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쓰니까 그게 안 되네요.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손 하고 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밑에 보시면 15일이죠. 가만히 바라보다가 날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 오늘 디데이입니다.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저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이미 아내는 떠나가고 없습니다.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고마워. 다행이다. 다치진 않았나 봐. 매일 밤 사진을 하고 살며시 눈을 맞추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번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입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러한 삶을 처음 하나님께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주님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를 따라 이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또 오늘 총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함께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함께는 주님,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함께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오직 주만 따라 살기로, 오직 내 안에 이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살아간다라고 결단했지만 지금 돌아와서는 주님, 저희는 여전히 그러한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주님 제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할 때 주님, 저희 또한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복된 삶,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며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뽑혀져서 2022년에는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 믿음 안에 굳건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 청년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생명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함께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총회와 함께 해주시고 2022년에 주님 귀한 일꾼들이 잘 뽑혀지게 하시고 2021년에 수고했던 임원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또한 함께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머리회와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또한 학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